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도 교동문 제44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김정득 장로를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풍요로운 한 해를 결실을 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이켜 봅니다. 부끄럽게는 많은 죄를 범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드리고 다시 회개하는 자리까지 서게 해주시고 그 사이에 쌓인 허물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만큼이라도 주님께서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팍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충격을 더하는 일들이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속의 미련을 갖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넘치는 소망 속에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지혜 속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직분자들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직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독한 감기 때문에 주일날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물어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고 질문해 본다면은 좀 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진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 전문의로서 너는 내 것이라는 간증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 중에 특별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미국에 건너갔을 때 그를 인도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질문하기를 Are you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Yes 그랬어요. Yes 그랬는데 그 노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끊어서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때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는 이 질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이름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념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라는 말은 시몬의 별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독특한 인상 때문에 그를 부를 때도 이전처럼 나병 환자 시몬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대인의 규례로 볼 때 나병 환자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향료를 담은 조그만 그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한 번 깨트리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께 그 옥탑을 깨트려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 나드는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향나무입니다. 그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아주 향기로운 액체입니다.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나무를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먼 무역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던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나드 향은 매우 값이 비쌌습니다. 300데나리온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짐작이 갑니다. 이때에 로마의 정규 군인의 1년 연봉이 225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봉보다도 더 많은 이런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딱 보니까 이건 300데나리온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이 고가의 나드 향이 든 옥합의 좁은 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를 허비로 생각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여인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들의 명분이 옳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판다면 많은 돈이 될 것이고 여러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비한 여자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대접하는 여인의 행위를 실용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허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부은 향유는 더 이상 재생하거나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 사람들이 화를 낼 일일까요? 향유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소유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싶어서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한 향유라도 아니 향유가 아닌 그 어떤 귀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귀한 향유가 허비되었다는 데 집중된 것이지 그들의 안중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어떻게 보면 무한하게 할 정도로 무시하면서도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들먹인 것은 어쩌면 단순히 명분에 불과할 뿐인지 모릅니다. 그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정말 자기의 소유의 옥합이 있었다면, 그렇게 귀한 것이 있었다면 자기 것을 내어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구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자 신앙 교육과 전도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은 보통 말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비용 문제로 시시비비를 따질 때에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래 보면은 건축에 헌신적인 사람들보다 구제를 특별히 더 많이 한다든지 선교 활동에 더 열심히 있다든지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제기를 잘하는 것과 헌신을 잘하는 것과는 꼭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된 이런 이들이 알고 보면은 내부적으로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인과 같은 헌신의 기회는 내가 마음먹기만 하면 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신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인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살면서 조건부로 혹은 뭐 했었다면 이렇게 하면서 헌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면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저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로, 집안일은 아니죠. 안 좋은 그런 일로 자기에게 있던 돈을 전부 다 탕진을 해버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교회 출입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아니고 이전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를 버리고 저 멀리 저 서울보다 더 먼 곳으로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만 독한 줄 알았더만 여자는 더 독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지.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가기 전에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군가 듣고 한 이야기.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넉넉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남이 없는 옥합이 있었어요. 그건 안 쓰는 겁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여인이 결혼을 할 때에 앞으로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한번 쓰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물품으로 보관을 해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예수님께 표현을 해드린 것입니다. 특정한 헌신의 기회는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기회도 마찬가지고 건축의 기회도 그렇고 구제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어느 날 그분이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신데 보니까 그 교회 승합차인데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저 차를 저래가지고 저 위험해서 어떻게 하나 알고 보니까 에어컨도 안 된대요.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한여름에는 막 완전히 찜통이 돼가지고 가다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저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한번 해결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중고차라도 좀 괜찮은 거 하나 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제 마음에 자꾸 그런 감동이 와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당회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지나서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알아서 했으면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혹시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런 기회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필리핀의 이정식 선교사님 사역지에 어렵게 이제 건축을 해서 아마 지난 전주인가 그때에 완전히 다 건축 준공 검사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면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참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도 건축해야 되고 우리도 부채도 있고 이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 선교사님 사역지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서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힘을 썼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제법 적지 않은 그런 건축 헌금을 그 교회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후회가 좀 덜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잘 되어서 저렇게 어렵게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좀 늦었지만은 마침내 이렇게 되었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후회가 될 텐데 그래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능력이 왜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헌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헌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면 도구마처럼 일반화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마땅하다고 일반화시켜서 말해버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무언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좋은 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좋은 말 하지. 좋은 말 하면 사람들은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와의 관계를 상대화하거나 일반화하거나 객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런 앞으로 아내가 될 그런 이제 약혼녀와 어디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를 만나기 위해서 장미꽃을 한 20송이 해서 한 다발 준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둘이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만 이거 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운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장미꽃 20송이를 10송이씩 나눠가지고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도 주고 그 옆에 사람한테도 주고. 여러분, 그게 공평합니까? 그게 사랑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파혼의 위기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때는 줄 사람한테만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돌아온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와서 드렸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받고 아주 기뻐했어요.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나한테 왔는가 그래 생각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이
조카가 오면서 미국에서 선물해 왔다라면서 선물을 보여주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걸 해놓은 거야. 여러분, 아빠한테 주는 선물하고 삼촌한테 주는 선물이 똑같으면 삼촌은 그런 생각 안 들겠지만 아빠는 서운할 수 있어요. 왜요? 아들과의 관계는 삼촌과의 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잘하는 것이 도덕이고 그걸 잘하는 것이 윤리이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그 의미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그런 게 있대. 단체에 주기인데 선물을 많이 가져와서 휙 던지면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게 아무리 고가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집어 던지면서 하나씩 가져오라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와 나와의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주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자식이 돌아갈 때에 줄 것이 없는 부모는 없대요. 분명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오랜만에 온 자식이 갈 때 보면 차 트렁크를 열고 보면 있는 것 없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지.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면 그걸 기억합니다. 왜 엄마가 내가 해준 것 안 하지? 엄마가 왜 내가 해준 것 저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딸이 해줬다고 아들이 해줬다고 자랑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자식에게 뭘 주어도 주고 잘 잊어버려요. 줬는지도 잘 모르고 잘 잊어버린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서 출발한 헌신은 주님을 위해 드릴 마지막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전체가 헌신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남의 일처럼 일반화시키는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신 겁니다. 주를 위한 사랑의 헌신으로 주님께 영원토록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생명을 바쳐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주님께 늘 계산합니다. 늘 따져봅니다. 늘 우리 형편을 더 비추어 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오늘 옥합을 깨트려 바친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고 더 진정성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이 계속해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아버지 하나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을 안기어 영생의 법 악기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저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식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건축 헌금을 구별하였습니다. 선교 헌금을 구별하였습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형편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버지 넘치는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배종후 또 생일 맞이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1년 동안 지켜주시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의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미옥 근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고 왔었지만 이제 많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금이 같은 뼈가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아버지 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의 장래를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는 마음을 다하여 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